이제 겨울의 한파도 지나가고 어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2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적인 소리는요, 늘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해요.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를 봐도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월 첫 주를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도시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래된 도시에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아마 성전세를 내야 됐었나 봐. 이 당시는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님도 너의 스승님도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가 내야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그게 25절인데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주인에게 세를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이시지,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달라 그러니 베드로, 너의 생각은 어떠냐? 주인에게 세를 받냐? 아니요,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받는 게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전세를 내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베드로도 돈이 없는 거예요. 성전세는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네가 가서 고기를 잡는데, 낚시를 하는데, 낚시, 여러분 낚시는 알잖아요, 그죠? 이 낚시를 하는 손맛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아주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푹 빠진 사람은 주일도 안 오잖아, 잘.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가서 낚시를 하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가 잡히면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돈이 한 세겔이 들었을 거다. 그걸 갖다가 나 반세겔 너 반세겔 한 세겔을 성전세를 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무슨 물고기한테 돈이 있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 맞아요. 아니면 뭐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와라, 사람에 있는 주머니에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내라, 그럼 맞는데, 아니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 안에 한 세겔이 있는데 네가 그걸 갖다 내라.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주님인 줄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아멘.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고, 이걸 실제로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단순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 고기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 입에 한 새끼를 물고 있는 이것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집어넣을 때에 그 고기가 첫 번째 그것을 문다는 것, 이거 뭐예요? 내가 그 고기를 불러오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뭐 저런 게 어이없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질서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연합하여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기브온 민족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쭉 쳐들어와 가지고 기브온에게서 막 이들을 점령하려고 막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급하게 돼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들과 화합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우리를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밤새들 거기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도 그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제 밤새도록 올라와서 이들과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야. 이제 도륙했는데 도륙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내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겠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심에 이들이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우박이 내리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 아니에요? 언제 우박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주 질서를 만들 때에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우박이 막 사람 다 죽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 세상 질서를 넘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계를 두신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물이 많아도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두셔서 여기까지만 올라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 주신 경계예요. 그래서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이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이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12절에 보게 되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야 여호수아가 멈추게 했다. 이런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야살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기록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종일 동안 태양이 멈춰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적들을 다 죽일 때까지, 다 승될 때까지 멈췄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태양이 멈출까? 성경보다 그런 의심은 안 들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아 지금도 내가 하나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이거 하면 안 바쁜데 시간 모자란데 태양 좀 멈춰주세요. 그러면 태양이 멈출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싸우실 때에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아합입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했는데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아합의 뒤를 따르지 말고 아합의 일을 행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아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에 그들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가 들어올 때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들을 들어온 사람만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렇죠? 이럴 때인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면 이 땅에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진짜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요, 당신의 조상이, 당신의 부모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다. 왜? 당신과 당신의 부모가 뭐 했다고요? 바알을 따랐다. 그 바알과 그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나라를 더럽힌 거지, 어지럽힌 거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서, 네가 그러면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왕이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가지고 나한테 데려와라. 갈멜산에서 나를 만나자. 그랬더니 왕이잖아요. 전국에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서 850명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크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내 혼자 있고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850명이 아니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고 이제 네 편 나눠서 했는데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마리는 너희가 잡아서 각을 떠서 너희 제단에서 들여서 너희 하나님을, 네 신을 불러가지고 네 신이 진짜 맞는지 각을 쳐서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라. 너희가 기도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불이 그것을 입에서 살을 것이다. 나도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하면, 불로 응답하면, 불이 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대신 너희가 먼저 해라. 사람도 많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부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단에다가, 자기들의 단이라는 예배 장소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다가 그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놓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며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을까? 뭐 우리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에 있고 뭐 불교에 있으면 뭐 남의 앞에 탑을 간세한 못살 뭐 남의 앞에서 똑딱똑딱똑딱 막 이래 뭐 이해 안 되니까 막 그 목탁 아니지? 그걸 두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아, 목탁 맞지, 목탁. 목탁 두드리다 목탁이 다 깨질 정도로 막 떼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 정오쯤 돼서, 낮에쯤 돼서 엘리야가 거기를 살짝 한번 가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들이 뭐 아주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출장을 갔니? 얼마나 이게 비웃는 거야, 그치? 아니면 잠이 들었냐? 졸고 있냐? 그러면 깨워봐라 좀.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관례대로, 그 관례가 뭐요? 자기들이 해도 안 되면 막 피를 내고 막 무쌍 이런 거잖아. 자기의 어떤 해롭게 해서 자기를 막 칼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는데, 여러분,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기도가 다른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방의 신들은요, 미신은요, 신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밤새워 지성하고. 여러분, 이게 이방의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아멘. 그래서 저녁 때가 다 될 때에 엘리야가 너들 이제 안 됐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게 열왕기상 18장 30절이요.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엘리야가 각을 떠서 딱 든 게 아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이 뭐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오늘 2월 첫날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없다, 그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요, 엘리야는 이들이 보게끔 그들을 다 가까이 불러서 모으고요, 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갖다가 막 뒤어붓고 그 옆에 도랑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랑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 번씩 갖다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제단 물론이가 재물 물론이거나 돌 흙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새카맣게 녹아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제단을 수축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7가지 8가지 암이 있다가 그 한순간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 병치료 받은 사람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암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점점 이제 퍼져나가면 처음에는 한 군데지만 이게 각가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8가지라, 암이 8가지 속에서 위, 간, 뭐가 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겠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암은 여러분 점점 막 부어오르잖아요. 이게 막 딱딱해요. 저도 이렇게 암 환자들 이렇게 배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소름이 질질 정도로 딱딱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 배 이런 데도 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7가지 8가지가 차오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쭉 나오고 먹을 수는 없고 몸은 텅텅 먹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자. 내가 그동안 감사 못했는데 감사만 하자.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살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를 끌고 집에다 다 편지를 써놓고 여행을 한 거예요. 갈 수 있는데 가고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내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감사하고, 이제 죽을 시점을 이렇게 정해가면서 이제 내가 열흘 남았구나. 이제 조금 더 감사하자. 그리고 한날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장실에 딱 앉았는데 화장실에 그냥 뭐가 줄줄줄줄 쏟아지는데요. 막 뭐 비린내가 막 나고 막 그래서 봤더니 이 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피인지 뭔지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고약해서 물을 내리고 3번씩 내렸는데 나오니까 몸이 홀가분하더라는 거예요. 나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렇게 불렀던 배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고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게 어쩌던 일이냐, 싹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내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제단만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요 내 죄악들 아니면 우리의 질병 이거 주님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그렇게 그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엘리야가 이 뒤에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뭐를? 세상 질서를 초월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물고기 속에 무슨 그 돈이 들어있냐? 차라리 하루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하루럼 내가 하겠지요. 어떻게 내가 뭐 그래도 옛날에 어부였다고 가서 물고기 한다고 물고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거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노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이득을 줄 수도 있는 분 아니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 주님 앞에는 많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홍해의 길을 열듯이 이분은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꼭 사업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업을 안 해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꼭 갇혀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돈 못 벌지,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하지,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보배와 보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죠?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근방에 가면 다이소 물류센터가 있어요. 아주 엄청 커요, 거기. 그리고 여기서 용인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이천 쪽으로 가다 보면 쿠팡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다 보면 폭탄 맞은 것처럼 아주 엄청 큰데 거기 이제 그때 불 나가지고 거기 아직 막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거기 아주 물류센터가.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가장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요 이런 물류센터한테 비교할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씀해? 네가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내 앞에 나와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 길을 열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행할 수 있다는 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그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 만나서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을 왜 의지하고 그럽니까? 왜 연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성 가보면 이런 찬송,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우리 이 복음성가 예전에 부르던 건데 우리 이 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두 곡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